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 3장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달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4주째죠. 기쁨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한 그것으로 힘이 되어서 능력과 권세로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말씀 무화과 나무에 비 바르고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다짐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가운데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노래로 만들어서 늘 불러서 환난이 밀려오고 고난이 닥쳐도 그것으로 눌리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타고난 긍정주의자, 무슨 얘기만 해도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긍정주의자였거나 아니면은 희락주의자,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하하하 웃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생각이 아주 많고요. 고집이 세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따져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게 옳잖아요. 따졌던 사람이에요. 하박국서 2장 13절하고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저 악인이 삼키는데 저 바벨론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또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옳지 않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그 나라가 열방을 무너뜨리고 다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한번 누가 옳은지 하나님한테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일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높은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일 텐데 이거 제가
2장 1절인가 볼게요. 2장 1절이네요. 예. 그 앞에 있는 것이 1장이었고요. 예. 이게 2장 1절이네요. 1장 13절하고 17절이었고요. 2장 1절입니다. 예.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까 1장 마지막에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성루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맹랑합니다.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MZ세대라고 하죠. 예. 젊은 세대들이 당돌하잖아요. 예. 그런 당돌함이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무조건 오르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다 튕겨나가요. 본인에게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으면 따집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들어보겠다고 망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의 태도에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혼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건 원망하건 때를 쓰던 간에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모양이든 괜찮다. 너가 나한테 와서 좀 따져라. 얘기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하나님 피하고 멀리 가고 뒤에서 원망이 나고,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따지고 캐묻고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을 대할 수 있게 돼요.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러분, 변론하자는 것이 무엇이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고 얘기해보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 따져서 너가 잘못했고 내가 옳으면 너희는 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따지고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잘못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백성이 죽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와, 한번 와, 따져보자. 괜찮아. 다 얘기해봐. 너의 속상한 거 다 얘기해봐. 괜찮아.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씨름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겠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붙드는 가운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그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말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좋은 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 말씀하십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니까 주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힘들면 힘드니까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하니까 주께 나와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되니까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힘들면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주께 나아갈 기회를 얻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반대로, 꼭 반대로 행하게 합니다.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청개구리처럼 모든 것을 거꾸로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억울하면 억울해서 교회 안 나가요. 아, 속상하고 억울해서 에이, 교회 안 나가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일이 해결됐으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일이 해결됐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힘들면 힘드니까 집에서 쉽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하니까 술 한잔하고,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되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 못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거든요. 여호와께 나아가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나아가서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혹은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괜찮아. 와라.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예요. 신앙생활에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물론 고난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욥처럼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또 연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게 근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매맞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형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복된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몇 가지 작은 패턴만 바꿔도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진짜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더 사랑하기.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축복받으면 축복받은 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선을 행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된 사람. 그럼 하나님이요, 마음껏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반대로 행복해요. 복을 받으면 주를 떠납니다. 복을 받으면, 성공하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참 이상하죠. 진짜로 그래요. 사울도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니, 청개구리를 봤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환난이 오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나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살면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복을 줄 수도 없고, 복을 주면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이 줄 수도 없고, 병을 낫게 하면 또 건강해져서 또 세상에 또 골프 치러 가고, 성공을 하면 주를 멀리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요? 적당히 환난도 주고 적당히 복을 줘야, 그래야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좋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주면 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요. 복을 주면 줄수록 더 죽게 나와.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축복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틀리더라고요, 다윗은요. 보통 성경 인물도 은혜 받으면 떠나는 사람 많은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게 하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막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다 없이 하시니까 다윗이 뭘 생각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 초라한 데 계시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면 어떨까? 성전을 건축하면 어떨까? 야, 하나님이 놀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성전을 줘달라 얘기한 적 있느냐? 어느 선지자에게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과 축복을 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가 짓지 않아도 돼. 너의 아들이 통해 짓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의 자녀들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게. 하나님이 막 축복의 말씀을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쁜 일을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네.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나갈까?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진짜 그 사람 형통해요.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으면, 그래, 내가 뭘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해요, 진짜로.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 주께 나아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황에 기회를 얻어서 죽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 아니 죄인이라도 정결케 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의 대적 분인다가 그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으면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대적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괴롭고 성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하고, 그때 성전의 제사장은 사실상은 누구였냐면 실질적인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의 악한 행실이 다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기 싫은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괴로운 마음에 성전에 나가면 뭐해? 기도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에이,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분인나 때문에 미치겠는데 내가 또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또 가면 뒤에서 얼마나 나를 또 조롱할까? 얼마나 나를 험담할까? 에이, 관두지. 내가 성전에 가면 그 못된 제사장은 또 나를 이상하게 보고 정말 미친 여자 대하듯이 날 대할 텐데, 술 취했다고 또 그럴 텐데,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안 갈 수 있는 이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매번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이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엊그저께 김정숙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 갔었는데, 순서 중에 그 아드님이, 따님도 나오시고 아드님도 나와서 이제 그 어머니를 기리며 잠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그 아드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7살 때였대죠. 동생이 5살 때. 동생이 그러면 3살 때네요. 그쵸? 예. 5살 때 동네에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예. 그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그 5살짜리 애가 자전거를 타고 뒤에 동생을 태우고 사모님 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햄버거 집 앞에 매일 나갔대요. 햄버거 사달라고. 근데 엄마에게 햄버거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엄마가 몸에 안 좋은 건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건 몸에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항상 그랬대. 집에 왔대. 항상 먹지 못하고. 근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실은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줬다는 거. 그러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 매일마다 동생 뒤에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사달라는데 사줄 수 없습니다. 운동을 그 아들이 좋아해서 학교 대표로 이제 달리기 시합에 나가려고 해도 그 신발 스파이크가 없어서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도 못했대. 그런 아픈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영국계 로펌에 아주 큰 대형 로펌에 변호사로 있는데 이제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한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대요. 자기 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이제는 자기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 딸들 승마를 시킨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아마 그때마다 한나처럼 죽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든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갈등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교회 그만하자고, 다른 일 찾아보자고 목사님께 말하고 싶은 충동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은행 다니시면서 뒷바라지를 다 하셨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다른 일 찾아보자고 설득할 마음은 없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수만 번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사모님의 선택은 주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모님의 기도,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성공한 변호사, 세계를 다니며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며 그럴 정도로 높이 세워주시고, 그의 딸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또 손주 손녀들 다 복되게 하셨어요. 얘기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 하기 힘든 그런 부담감을 주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든지 사모로 헌신하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어서 생명을 바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다 희생하라,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 나아갈 기회를 얻어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복 받았으면 그 주신 은혜를 계기로 주께 더 나아가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더 주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 나아갈 기회를 찾아서, 주께 나아갈 이유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거 시키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죽게 엎드렸습니까? 위대한 다윗 왕이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저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찾았어요. 자신의 상황에서 나아갈 기회를 찾았습니다. 환난이 임하면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고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하며 주께 나아가 찬양하고 주님을 더 높여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선택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된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어 주께 주를 붙들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을요,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 내가 모든 상황에 주께 나갈 기회를 찾아야지, 이유를 찾아야지. 이렇게 패턴을 바꾸시면요, 여러분 정말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감사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예. 이것도 어렵지 않죠. 예. 감사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예.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선지자 얘기 계속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면서 어떻게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라고 망고에 올라갔던 선지자 하박국. 예. 그는 그래도 그 사람은요, 모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예. 원망스러워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하나님은 그를 만나 대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하셨어요. 하박국에게. 그것이 뭐냐 했더니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한 것 같으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려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나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 다 뭐라고요? 가짜랍니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그렇다면 그 계획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길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모든 열방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구원의 주를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그가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나는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 주실 터니 나는 그저 주를 기뻐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죠? 다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에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한 분만 있으면 됩니까?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렇죠.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기뻐할 수 있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원한 것은 그로 함께 잔치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 아버지의 즐거움의 잔치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에덴을 만드신, 에덴이 그걸 알았죠? 기쁨이라는 뜻이라 했죠. 기쁨의 동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다 흩어졌죠. 이제는 또 무엇을 만드십니까?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동산을 또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거나 힘들어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위로받고 또 기뻐하고 또 때로는 즐겁고 행복할 때는 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잖아요. 벗, 아브라함은. 그만큼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친구처럼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나와서 내게 고백해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더 주님의 은혜를 갚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괴로워하고 세상은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고 세상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언제든지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